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우리 지연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 소감 간증문 같이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제1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수강한 지연 사모입니다. 목자 목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24년도 후반기 삶 공부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전에 4번의 삶 공부를 하면서 많은 배움과 도전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하였습니다. 총 5개의 삶 공부 중 마지막 단계였고 매일 읽고 숙지해야 할 분량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용도 깊이 생각하고 저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첫 과부터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온 내용은 예수님이 길이시다 였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번 삶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 나는 너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고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고 내 삶의 주도권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노력보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볼 수 있으며 영적 민감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발달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뛰노는 걸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의 모든 관심이 그분께로, 그분의 존재로, 그분이 하시는 일로 집중되는 묵상과 예배, 또 주위의 다른 것들에 방해받지 않는 몰입의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혹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의 생각과 느낌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바로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또 2번째로 학영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심을 감지했을 때 그에 맞게 삶을 조정하고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를 두신 이유, 또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사역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돕고 서로 필요로 하는 하나 되는 진정한 교제, 즉 코이노니아이기에 목장을 통해서 이뤄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개인주의와 자기 가족 중심의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하나님 가족을 이루는 소그룹이며 성경적인 해답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사택초청 목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 안팎에 대청소를 하거나 또 메뉴를 정하는 이런 일들은 살짝 부담이 처음에 되긴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시에라리온 목장이 저희 집에서 같이 목장 모임을 하였는데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치유와 변화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목장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한 목자 목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지옥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물과 찬양과 기도와 중심을 받아 주시옵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393장 1절 3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가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문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르림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어 모든 만물 위에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를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허히 두 손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온 마음 다해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평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각 목장이 활성화되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안하고 혼란한 위기에 서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고 불안과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정명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심신의 고통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이들에게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에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 이곳의 생명 샘솟아나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지지 않는 집.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 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좀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죠? 어떤 사건들이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볼 때는 작년 12월 3일이 우리에게는 좀 상당히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계엄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그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이 행정부가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은 여기까지 마치고 아니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지에 대한 결정은 아마 현재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까지의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행정부는 상당히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보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예측인 것 같습니다. 각각 그 정권이 있고 각 정부가 있는데 어느 정권은 굉장히 참 든든하게 그 정권을 시작하고 마치는 그런 정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정권도 있었다. 몇몇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행정부 역시도 튼튼하지 않고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만큼 이번 정권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굉장히 좀 놀랍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잘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때 많은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떤 그 충격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부분들을 잘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와 같은 부정적으로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고 좀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 그런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날에 무너지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시죠. 한번요. 7장 22절 보시면은 그 날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 주님께로부터 듣는 대답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그런 답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무너지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심판의 날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어떤 그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에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최종적인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그 심판의 날,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기대를 한 거예요? 난 당연히 들어가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굉장히 큰 충격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 아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꽤 놀란 것 같아요. 놀라서 주님이라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예요. 주님 저 모르십니까? 주님 하면서 주님한테 지금 매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행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근데 저를 모르신다니요. 제가 왜 저기 못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당연해요. 근데 지금 가장 애매한 건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제 한 종류는 예언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사역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겠어요? 목사들. 여러분, 목사님들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야죠. 그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22절. 그날에 많다는 거야, 많다는 거. 뭐 이런 건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은 많이 가야 돼요? 적게 가야 돼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근데 오늘 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겠죠.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충격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충격이죠. 자, 그날에 무너지는 자들이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회자일 가능성이 많다. 오늘 그걸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지금 주님을 부정해요, 안 해요? 인정해요, 인정해. 그래서 주님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들이 못 들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주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예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 있는 사역자들. 있는 듯 없는 듯 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여기서 뭐 기적이라는 것은 대표적 기적이 뭐겠어요? 병 고치는 것.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할 정도면은 대단한 사역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역자인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충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말씀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들었고 들었으면 얼마나 알겠어요? 잘 알겠죠. 많이 들었고 많이 아는데 결국 그런 사람들이 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참 간단한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기대치 못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상당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따라서 잘하자.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된다. 문양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들이 좀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이 예언자는 예언자인데 그 예언자 중에 어떤 예언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자가 있다. 참된 예언자도 있지만 거짓된 예언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참된 사역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짓 사역자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양의 옷을 입은 사나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양의 옷을 입은 사나운 일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속은 일인데 겉은 뭐를 뒤집어 썼어요? 양의 털을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보이기에는 양 같아요. 근데 단지 그 사람이 양이 아니고 양의 털을 뒤집어 썼을 뿐이고 그 본성은 뭐죠?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말로는 주님이래. 그러니까 주님 부르니까 자기는 뭐죠? 종이죠. 말로는 자기가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실제는 주인은 누구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사역들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말로만 주인이고 내가 말은 종인데 실제는 네가 종이라고 하면서 무슨 노릇했을 것 같아요? 주인 노릇했다. 그래서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말씀은 들었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면의 그 중심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중심이 있는 것에 따라서 결국에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고 나무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까?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 겉은 다 비슷한 나무인 것 같아요. 다 비슷한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에 따라서 그 나무는 결정이 되듯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내면, 그 중심이 뭐가 중심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양의 옷을 입은 사나운 이리의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 예언자, 이 사역자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 중심에 어떤 갈망을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욕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아주 갈망하는 거죠. 사납고 탐욕적이고 욕심인 것들로 그 마음 중심에 이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정말 진정한 종이라고 한다면은 그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말로는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데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시험이나 환난이 오게 되면은 결국 그 환난 앞에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은 오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11조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뭐 이런 뭐 다 했다는 거죠. 이런 모임을 다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내가 주일도 안 빼먹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 정도 한 거예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럼 나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을 11조 해라.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하는 거 또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경종을 울립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 건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우리가 해서 따라서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은 개혁이 필요한, 흔들리고 무너진다면은 누가 그런 집을 짓습니까? 그건 잘못 짓는 거 아니겠어요? 흔들리고 무너지는 집을 누가 짓겠어요? 적어도 집을 지을 때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우리를 시험합니다. 따라서 시험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반석 위에 잘 섰는가 안 섰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그죠? 그다음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세게 부딪혀지는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게 될 때 이게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다고 한다면은 그 집은 잘 지은 집이죠. 그런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집을 세게 쳤을 때 그 집이 그냥 흔적 없이 다 사라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집은 잘 지은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반석 위에 지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탄도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어떤 것의 시련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우리는 작년에 우리 평강교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험이 많았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느낀 바로는 상당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시련이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많은 시련도 있었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장로님도 소천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부상을 입기도 하시고, 상당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왔는데 오늘 우리의 평강교회 모습은 흔들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 평강교회는 그 어려운 환경을 가운데서도 우리 권사님의 가정이라든지 우리 평강교회 공동체라든지 우리의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있었는가? 만일에 흔들림이 없이 뭔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뭔가 조금씩 더 단단해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잘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잘 지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떤 시련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했구나. 개혁을 해야 되는 거구나. 바꿔야 되는 거구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경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종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로 좀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이 오히려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욥의 케이스가 그런 거겠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 하나님의 시험도 허락했지만 결국 그 시험 가운데 누가 역사를 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 사탄이 욥을 굉장히 세게 때린 거예요. 엄청난 강도로 욥을 공격했어요. 자, 엄청난 시험이 왔고 그런 고통이 욥에게 물어보라 닥쳤을 때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변에. 자기 아내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그 시련과 어려움 앞에도 무너지지 않고 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욥이 더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시험 받은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큰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회자든 또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든 또는 많은 중직자든 간에, 그죠? 그런 현장에서 중직으로서 일하는 분들이든, 아니면 이제 겨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일을 하는 그런 교회 리더가 됐든 간에 동일한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고요.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그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에 대한 그런 첫 번째 그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번 따라서 유혹이다. 유혹이라는 거. 그래서 그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는 잘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혹이요, 유혹. 뭐에 대한 유혹일까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귀가 저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한 거예요. 유혹을 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가 데리고 저 성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에 많은 화려한 것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유혹을 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따라서 유혹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유혹하는 것들은 주로 따라서 눈에 보인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눈으로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들을.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들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대단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왕위에서 이제 나갈 때 새로운 왕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가지고 누구 집에 데리고 와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 집의 아들들 가운데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 집으로 보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딱 옵니다. 보니까 사무엘이 이야 이거 왕감이구나. 이거 대단한 큰 아들이 왔는데 대단해 보인 거예요. 기름 부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거 왕감이야 왕감.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무엘은 뭘 본 거죠? 따라하죠. 외모. 외모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래요? 마음 중심 보신다. 자,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느냐? 뭘 자꾸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해요. 실패합니다. 네. 우리가 인물을 선택할 때, 여러분 따라서 개혁하자. 우리가 지금 뭐를 개혁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각을 개혁해야 됩니다. 자꾸 외모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실패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이걸 선택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택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따라합시다. 영어로 보자. 똑같이 봐야 돼. 어린아이를 보더라도, 어른을 보더라도, 남자와 여자를 보더라도 자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배웠을까? 얼마나 돈이 있을까? 얼마나 뭐가 있을까?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따라서 사랑하자.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 가질 때 좀 뭐 어떻고 저떻고 이거 자꾸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할 때 따라서 영혼을 사랑하자.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 중심을 사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 저 사람 일본 사람이야? 저 사람 중국 사람이야? 저 사람 남자야? 여자야? 이게 전부 외모적인 그런 판단으로 우리 사람을 판단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내가 지금 내 시선이 자꾸 어디에 유혹을 받는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시각적이고 화려하고 이런 부분에 내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되거나 또는 그거 판단하거나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개혁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뭐가 자꾸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따라서 염려를 갖다 줘. 내가 자꾸 염려에 사로잡힌다. 이거는 지금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염려거리?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합니까? 종이 합니까? 주인. 종은 염려해요, 안 해요? 종은 염려 안 해. 누가 다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집니다. 내가 지금 염려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살림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진 사람으로서의 염려가 많은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가 염려가 많은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저것 모든 것 전부 다 염려거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도 염려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중심이 지금 주인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염려 걱정 다 하고 있고 모든 신경 다 쓰고 있고 이게 내가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래요?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맡기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맡겨져요. 왜 안 맡겨지느냐? 믿음이 안 가. 뭔가 좀 주님이 눈에 보이고 이렇게 딱 해야 믿음이 가겠는데 주님은 영이신데 주님은 안 보이시는데 그 주님께 맡기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주님께 믿음이 안 가다 보니까 이게 안 맡겨지게 되고 내가 그걸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씨름하며 살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이게 간단한 부분은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들의 꽃을 보고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먹이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꽃보다 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나는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개혁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런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핍박을 많이 받지요. 박해를 받아요.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너는 직장 그만둬야 돼. 여러분, 만약에 직장, 회사 오너가 시키는 대로 안 한다면 너는 직장 끝나는 거야 라고 위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협할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직업을, 직장을 자를 수도 있고, 우리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있겠죠. 근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묶여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버린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누구한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돼. 그게 어떤 게 더 두려운 겁니까? 지금 당장 직장으로부터 쫓겨나서 내가 살림살이 사는데 어려운 게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너를 모른다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게 더 두렵습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 어떤 게 더 두렵냐는 거. 어떤 걸 더 무서워해야 되느냐. 누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굶게 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 내면의 중심 근본이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추어서 사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 육체에 초점 맞춰 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초점 맞춰 산다고 한다면 그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육체에 속한 사람인가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나 하나님께 속해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따라서 열매로 한다는 거. 드러난 결과로 한다는 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 그리고 자꾸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거. 그리고 자꾸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거.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무서워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육에 속해 있는지 영에 속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갖다가 나를 나타내주는 사인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합시다. 불법을 행한 자. 요건 이제 불의한 자거든요. 불의한 자. 그렇다면 반대는 의로운 자거든요. 의로운 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영적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따라합시다. 정렬된 사람. 거기에 초점이 잘 반듯하게 정렬이 딱 돼 있는 거. 질서정연하게. 우리 이번에 하경삶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갈등이 오게 되고 그 갈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따라서 조정해야 된다는 거.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
우리의 눈을 자꾸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는 그런 눈을 우리는 조종하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중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조종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조정을 하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실천하는 삶. 내 내면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합시다. 예배한다. 예배하고 또 뭐하죠? 기도하고 또 그분께 맡기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제1순위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삶의 방식이 세팅이 된 거예요. 튼튼하게 세팅이 된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이 기초 위에 딱 세팅이 됐을 때 어떤 시험과 핍박과 유혹과 염려가 와도 흔들림 없이 믿음에 반듯하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참된 열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석 위에 따라서 집을 짓는다. 집이 지어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와 여러분 개인이 무너지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반석에 집을 짓게 됐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은 튼튼해지게 될 것이고 큰 집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말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는 화려하지 않고 시설은 남루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대단한 화려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진 신앙인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천지의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것 때문에 염려에 빠져서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또 그런 유혹과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믿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염려 주님께 맡길 것이고 두려움을 있다 하더라도 더 크게 두려워할 자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셔서 진정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진정한 기도가 있기에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어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아직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시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적 시험, 가정의 시험, 개인의 시험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잘 인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에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잘했다 칭찬 듣게 하여 주시고 많은 흔들리는 자들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받고 있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마귀가 공격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를 죄와 죽음과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나라를 아낌없이 상속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육에 속해 있는지 보이지 않는 영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고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칭찬드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